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로 새롭게 된 것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임신 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김정신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가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그럽니다. 누구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정신이 친구 임신 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화 받으신 분이 당황해요. 그래. 그러다가 이 임신 중이래. 정신 있어요? 그러자 정신이 나갔는데 그랬어요. 언제 정신 돌아와요? 몰라. 정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정말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지금 나갔어. 정신이 없다. 정신 돌아오면 다시 전화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 정신 나간 소리를 정신 놓고 산다. 정신줄 놓지 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 정신이 나가면요. 미치거나 정신병원에 가거나 죽기도 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야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에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이 문제는 뭐냐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은혜의 자리가 없으면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신앙이 정신을 못 차는 걸 보게 돼요. 목사의 설교도 전혀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를 배척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인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모든 걸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흡수하고 말씀도 흡수하고 찬양도 흡수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으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모든 것이 자기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점점 다가가서 신앙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국 보름달이 뜨는 어느 호숫가에 아빠와 엄마, 어린 딸과 아빠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호수 위에 이 둥근 보름달이 얼마나 밝은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돌을 이렇게 집어서 호수에다 던졌습니다. 근데 호수에 갑자기 파동이 생기면서 그렇게 아름답던 이 둥근 달이 일그러진 것입니다. 아빠, 달이 일그러져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빠가 야, 고개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하늘 위에 둥근 달이 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저 둥근 달은 네가 아무리 돌을 던져도 일그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 같은 이 호수는 돌 하나 던지니까 일그러지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 일그러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은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은혜의 세계를 못 보는 것입니다. 늘 자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서 내 삶이 축복의 삶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흐르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애가 달라져요. 우리 세상에 보면 이 하수도 안에는 하수가 흐르고 오수도 안에는 오수가 흐르고 수돗물에는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간에 무엇이 흐르냐에 따라서 그것이 동간인지 철로 만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무엇이 흐르냐에 따라서 그 관의 이름이 달라진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무엇이 흘러야 되냐면 거룩함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거룩함이 흐릅시다. 이 거룩함이 흐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쭉 읽어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회복하려고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어옮겨 버리십니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아가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두시겠냐? 조롱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참고 계세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하신 이유는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누구든지 믿으면 거룩함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칭이라고 합니다. 칭.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거룩함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왕이 됐다고 성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산군 같은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종 같은 왕은요, 그 왕이 되고 나서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계열 36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은 완성된 거룩함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이 거룩함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거룩함에 옷 입어라, 거룩하게 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가 되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화되심을 통해서 거룩함에 걸맞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관을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 관에 생명수가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 관에 거기에 걸맞는 물이 흘러야 걸맞는 그 관의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60년대 중반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자기 친구가 먼저 갔기 때문에 마중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LA 와치구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시내의 모든 통신이 주절되고 이 버스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영어가 잘 되지 않는 이분이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미국 사람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친구를 기다리고 오지 않았냐? 자기는 친구를 마중하러 왔는데 그 친구가 오지 않아서 혹시 마음이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올 수 있겠냐? 그리고 자기 집에 이게 데려간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이 사람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하룻밤 보냈습니다. 다음날 그분이 이 친구 집 주소를 주니까 친구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 사람의 이름과 이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 그러자 이분이 하신 이 백인이 하는 말이 나의 성은 당신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악수를 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마음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멋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맞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꼴보이겠지. 하나님은 그것이 없으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곳에까지 옮겨오시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함이 입혀진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이 입혀지게 예수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거룩함이 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거룩함이 흘러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것이 축복받은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은혜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차를 몰고 가던 한 남자가 도랑물을 만났습니다. 깊이를 몰라 망설이는데 옆에 얘가 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 저 도랑이 깊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주 얕아요. 이 아이의 말만 믿고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키가 넘어서 이 찌뿌 차가 그냥 푹 깔아내버린 것입니다. 간신히 차를 버리고 이 남자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야, 임마! 깊지 않거든요. 내 차가 다 가라앉았잖아. 너 시방 어른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아까 오리는 가슴밖에 안 찼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부드럽게 시작하지만 거친 세상을 만나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칠어지고 거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거칠게 만들고 세상을 온통 거칠거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 일조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거칠거칠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보면요, 되게 거치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칠거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듣고 안수 집사님들 좀 흐뭇해 하신 것 같은데 같아요.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 고개를 좀 약간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부드러운 총각들 내려가가지고 말이야, 날마다 거친 말에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때는 다 부들부들한 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만들으라고 여자를 주었는데 날마다 파도처럼 패가지고 치고 패고 그래서 남자들이 거칠어진 거 아닙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친 마음으로 웃지도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다 그렇게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복받은 마음은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부위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에 씨가 뿌려져야 가시도 없고 돌짝밭도 아니고 그 길바가밭도 아니고 잘 이렇게 갈아엎어진 그 부드러운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내리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예수님과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애쓰기를 소원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그냥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삼았을 때 많은 사람이 비난했는데 제일 앞장서서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뭐 권력 다툼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좌우대가 앞서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라 하시고 뭐라고 나무라 하냐면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아냐? 너네들 그렇게 막 잘못해도 모세를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의 지변에 모세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이 모세가 이 우물물 한번 하다가 백성들이 막 분노하고 돌을 치려고 하니까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를 몇 번 두들기라고 했는데 말을 막 떠들어냅니다. 내가 해줄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향해서 막 두들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 하나로 모세를 아웃시켜버립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린 모세는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무엇을 들어 쓰셨냐면 능력 있는 모세, 권세 있는 모세 이런 모세를 쓴 게 아니고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세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을 잃어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반역으로 여기십니다. 반역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런 분위기예요. 나중에 모세가 얘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발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드러운 것이 깨쳐버린 모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인간의 부드러움을 사용하십니다. 아담에게 여자를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의 마음에 부드러움이 없어서 여자를 준 것입니다. 요즘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더 강팍해지고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우리 아이들과 강진두개 이렇게 고동을 잡고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끼가 끼고 부드러운 자였는데 많은 고동을 잡으려다가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피가 좀 흐르더라고요. 보니까 이 돌들에 날카로운 것이 있었어요. 이 파도가 치다 보니까 이 돌들이 전부 다 상처가 나서 날카로운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닷가에 몽돌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 전번주에 저희들 갔던 여수 해양 박물관 뒤편에 보면 그 몽돌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그 돌들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보니까 거기 편말을 써졌는데 돌들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몽돌이라는 것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 기념으로 하나씩 가져가다 보니까 이쁜 돌은 하나도 없고 누구처럼 못생긴 돌만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또 오늘 저희 점심 안 먹을 것 같으니까 누구처럼 못생긴 돌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파도에 움직이지 않는 돌은 날카로워지는데 파도에 움직이는 돌은 파도의 자신을 만들기 때문에 이 몽돌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가 붙들고 있고 뭔가를 내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날카로워져서 남에게 상처 주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에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삶의 날을 맡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부드러운 신앙이 되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하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맡기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부드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러운 통로로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드러움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신앙생활이 거칠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예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부드러워지는 신앙이 돼서 그 부드러움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생수의 강의를 흘러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삼형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었어요. 그날따라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면 도시락을 놔두고 가버린 거죠. 어머니가 별 수 없어서 이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3학년 아이들, 큰아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종차 외쳤는데 잠자던 수희가 누가 종철 한다고 종을 탁 쳤습니다. 종차 다시 부르니까 또 쳤어요. 종철이가 못 듣는 것 같아서 둘째를 불렀습니다. 또 차! 그러니까 쳤어요. 또 철이도 안 나오니까 셋째를 또 불렀습니다. 막차! 하니까 이 수희가
총을 막 치다가 그날 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디가 올려야 되냐면 영혼이 울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 영혼이 울리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이게 영을 부으셔서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에는요, 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혼적인 생명이지만 인간은 영혼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통해 통로를 통해 생명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을 통해서, 이 그릇이 깨짐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의 강은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죽게 되고 죽으면 영원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의 강이 인간 안에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서 결국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 꼭 인천 상륙작전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단도 이 계획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단의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신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그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망의 강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 통로를 바꿔야, 이 관을 바꿔놔야 되는데 계속 죄가 흐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내셔서 인간의 영혼 안에 새로운 관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냐?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로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로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생명의 강이 흐르지 않고 사망과 죽음의 강이 계속 흐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연결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누구의 말을 하시냐?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을 어디다 둔다고요? 우리 속에다 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충만하게 흐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수 강이 이 마지막 장에 흐릅니다.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습니다. 생명수 넘치는 곳에 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를 만나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저주가 없고 못살고 홀벗고 굶주리며 이마에 땀을 먹고 저주가 없고 밤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강은 하늘에만 흐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먼저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강물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충만해야 내 안에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나중에 다음에도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겠지만 이 성전 동편에서 그 물이 흘렀는데 처음에는 자기 발목에 타고 무릎에 타고 허리에 타고 나중에 자기의 머리 꼭대기까지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고기가 살아나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사망이 풀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런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몫이 바뀌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먼저 바뀌어져야 될 것은 날마다 은혜로 우리 안에 새로워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거룩한 흐름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거룩한 흐름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나를 씻겨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시 씻겨주십니다. 이 거룩함이 내 안에 자꾸 흐르다 보니까 내가 죄악에서 씻겨주고 사망에서 씻겨주고 어둠에서 씻겨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함이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거룩함이 흐릅니다. 성전 안에 이 거룩함이 흐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거룩함이 충만히 흘러서 완전한 성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흐릅니까?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드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나를 맡기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대로 그냥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조건,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은혜로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도 한번 맡겨보십시오. 사업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의 문제도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의 문제가 있다면 그 앞길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충만함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역사가 여러분에 나타날 것입니다. 에스베의 의견의 동편을 흘렸던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직장이 살고 여러분의 미래가 살며 자녀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강이 내 안에 흘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세상이 먼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먼저 너희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축복으로 드러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